고린도전서 2장 6절로 16절까지 말씀 가운데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요즘에 유행하는 말 가운데 TMI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TMI. 영어이면서 오히려 영어권에서는 사실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잘 사용되지 않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런 말입니다. TMI, Too Much Information 이란 말의 주인말이죠. Too Much Information.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원하지도 않는 너무 많은 정보를 줄 때, 즉 잔소리가 많을 때, 그때 놀리듯이 그리고 그만해달라고 항의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신조어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 TMI는 어른들이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 이제 꼰대 세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만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바로 TMI예요. 예, 제가 저를 봐도 TMI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어른 세대한테, 꼰대 세대한테 제일 불만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제발 좀 그만 말씀하십시오. TMI예요. 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자세히 아주 많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 원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만해 달라고 해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TMI예요. 자, 그런데 성경, 특히 바울 서신을 읽다가 보면 언뜻 TMI라고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수신자인 성도들에게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말씀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아니죠.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하에 이 서신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불안한 마음과 그리고 걱정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말하는 TMI는 성경에 있을 수가 없다. 보이기는 언뜻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것은 그게 꼭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 TMI가, 즉 너무 많은 정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말씀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혹시 성경이 반복적으로 혹은 지나치게 자세히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중요하니까 그것을 제대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다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의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은 언뜻 볼 때는 TMI예요. 언뜻 볼 때는 TMI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앞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사람의 지혜로 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크리노, 작정했다라고 말했어요. 예, 나는 다른 건 알지 않을 거야. 다른 건 난 알지 않아. 다 필요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크리노, 작정했다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혹시 고린도 성도들이 이 말을 듣고 그렇다면 지혜는 필요가 없다. 신앙은 그냥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게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혹시 잘못 생각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6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언뜻 보면 뭐예요? 이건 TMI죠. 자, 그런데 아니죠. TMI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은 단순하고 무조건적으로 믿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정말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잘못하면 빠질 수밖에 없는 아주 무서운 어떤 그런 마귀의 그에게 함정이 있다면 그건 바로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겁니다. 예, 단순하고 무조건적으로 믿는다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빠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것이 뭐냐?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것. 이게 정말 문제예요.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그 신앙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이단, 사이비 집단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신앙이 대단하죠. 그렇게 뜨거울 수 없어요. 그렇게 헌신적일 수가 없어요. 예,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왜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혹시 잘못된 대상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 아예 막 나간 그런 뭐 엉투달차는 그런 것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이단들은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니까요. 성경 말씀대로 자기들이 산다고 그래요. 예, 거기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그들의 믿음이 맹목적이어서 어리석은 것이어서 그래서 그 신앙의 어떤 하나님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 말씀대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교주들이 살짝 자기들 쪽으로 싹 해서 그렇게 미혹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순하지만 결코 어리석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신앙은 단순하지만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믿는 것, 덮어놓고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가라지 전문인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마귀는 가라지 전문이니까 여기에 가라지를 확 뿌린 거예요.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는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바울 사도는 앞에 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지혜 버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 신앙이 어리석은 것 그런 게 아니라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뭐예요? 세상의 가짜 지혜가 아닌 참된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십자가 복음은요 세상이 볼 때는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반이성적이고 반지성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반이성적 반지성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은 초지성적인 거예요. 초이성적인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이 어떤 지성을 뛰어넘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런 것이죠. 예,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믿음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믿음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떻게 복음이 지혜가 되는가? 어떻게 복음이 지혜가 되는가? 어떻게 십자가의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인가 하는 거죠. 어떻게 복음이 지혜가 되는가? 어떻게 십자가의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가? 이것은요, 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안다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안다면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중에 혹시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대답을 해보십시오. 지혜가 무엇입니까? 쉽지 않죠.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뭐예요? 호크마라는 말을 쓰죠. 호크마. 들어보신 것 같으죠? 신약에서는 소피아라고 말합니다. 자, 지혜는 한두 마디, 한두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없는 정말 광범위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심오한 단어죠, 정확히 말하면. 그 뜻이 깊기 때문에 그냥 한두 마디 말로 단순하게 정리할 수 없는 그런 말이 지혜예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금 편지를 쓸 때는요, 그 지혜에 대한 확실한 정의 한 가지를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지금.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 1절 앞에 부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는 이 말씀, 여기에 근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나아갈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가 고린도에 내려가기 전에 그가 먼저 어디 들렸었냐면 아덴에 들렸었습니다. 아덴의 그 아레오바고에서 경험했던 그 특별한 경험이 있었어요. 바로 거기에서 나온 지혜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가서 그 당시 헬라 철학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에피쿠로스 그리고 스토아, 이런 정말 그 헬라 철학자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헬라 철학자들, 에피쿠로스도 그렇고 소피아도 그렇고 그 스토아도 그렇고, 이 헬라 철학자들은요 다 뭐예요? 소피아, 이 지혜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부터 해가지고 모든 헬라 철학은 이 지혜를 구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다들 뭐예요? 나름 지혜롭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을 상대로 바울이 논쟁을 했다고 한다면 그 논쟁의 주제가 뭐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소피아, 지혜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한 지혜, 그때 그 바울 사도가 그들을, 모든 사람들한테 아주 강력하게 말한 게 뭐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부활의 역사, 이걸 얘기했어요. 바울은 다른 얘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부활의 역사,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다른 곳에서 바울이 설교한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 여긴 다르게 말했느냐? 지금 바울은 지혜 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때 말한 그 지혜,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참된 지혜는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살리는 것이다. 창조부터 십자가 구원의 역사까지 하나님의 지혜는 죄를 이기고 죄에 굴린 사망을 극복하고 생명을 살리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참된 지혜는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아무리 기가 막히게 말해도 그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지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그게 왜 가짜인가 라고 한다면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사망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엄청난 것처럼 말하지만 죄를 이기지 못하니까, 사망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이고, 이건 바로 뭐예요? 죄를 이기고 사망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예, 정말 클리어하죠. 아주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우리한테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지혜가 참된 지혜 맞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참된 지혜 맞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성과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이 한계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지혜, 예, 생명을 살리는 지혜고 정말 중요한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생각 가지고, 인간의 지성 가지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지혜로 볼 때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때 아레오바고에 있었던 수많은 철학자들이 보였던 반응처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허우맹랑하다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그 믿을 수 없고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그게 말이 된다니까요. 그냥 말이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옳다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면요, 그게 성령 우리 가운데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순간, 그 지혜가 역사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을 몰아내는 역사, 그래서 나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지혜의 핵심 그대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 안에서 깨닫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의 대표적인 변증가이고 또 사상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C.S. 루이스의 전기를 보면요, 그는 평생 동안 3번의 회심이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아요? 회심은 한 번만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C.S. 루이스는 3번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한 번에 확 돌아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사실 3번도 넘어요. 여러 번 회심이 있었다는, 그 중에 결정적인 게 3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 바로 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체험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는 신앙생활하면서 내내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체험을 했다. 그게 그의 회심이에요. 그게 그의 신앙의 간증이고 그게 그의 신앙생활이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동일하게 저도 여러 번 회심의 체험을 했습니다. 즉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그런 체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저의 신앙의 이야기이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한다면, 저는 20대 중반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어요. 주일학교부터 다녔으니까. 하지만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냥 그 말일 뿐, 나한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공허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절망과 우울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굶주림에 저는 늘 허기졌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감당 못할 은혜로 제게 밀고 들어왔어요. 저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역사였습니다.
하나의 비유가 아니에요. 그냥 그야말로 레알이었습니다. 실제였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나도 참지 못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선포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영적인 체험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던 그러한 체험입니다. 저의 회심의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는 예수 믿고 한동안 심지어 신학교 가서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도대체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그 인식론에 충만했거든요. 아니, 그 먼 곳에서 그 옛날 있던 이야기가 어떻게 내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인식론의 범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과 공간 아닙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그냥 그렇다고 그냥 시적으로 말하라면 오케이. 그러나 그게 진짜 어떻게 가능해? 그게 어떻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성령이 제게 임하시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그대로 능력으로 저한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신 거예요. 이 고백이 조금도 과장되지 않게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의 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다. 나의 이 교만과 나의 이 완악함과 나의 이 삐뚤어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제가 못 박은 거예요. 나 같은 이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너무 황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죄송하고 그러면서 행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그냥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저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된 거예요. 제가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체험을 한 것이죠. 이것이 저의 또 하나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TMI라는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말을 하고 싶었어. 바울 사도는 TMI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무릅쓰고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실 말씀은,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이야기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다.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그러면서 삶 가운데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여러분 정말 삶 가운데 사소한 이야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러면서 정말 내 삶 전체를 바꾸는 깊은 영적인 역사까지, 내 삶 전체를 다 바꾸시는 깊은 영적인 역사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깨닫는 은혜 체험을 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